여러분, 전라도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음식이 뭘까요? 예, 홍어입니다. 전라도 잔치에서 홍어는 생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접대가 할 정도로 홍어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져라 차려두어도 홍어가 없으면 한 소리 듣습니다. 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만 딱 그 짝이야. 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듣습니다.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고, 흥겨운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지면 손님도 떨어지고 흥도 떨어지고 잔치는 파장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잔치를 열었으면 빛이라도 내서 홍어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바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요,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통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합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도 이 값진 음료였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보통 때 먹지 못합니다. 이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결혼식이나 기념일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는 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독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장 1절에 이르기까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설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래. 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그리고 오늘은 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날짜를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는 아직 숫자 0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숫자 0이라는 것은 한 876년 정도쯤에 가서 인도 비문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니까 아예 없죠. 0이 없으니까 날짜 계산은 무조건 첫날이 1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면 오늘, 첫날, 다음날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은 내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사흘은 뭐예요? 사흘은 모레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이 첫날, 토요일이 둘째 날, 일요일, 주일이 셋째 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있은지 며칠이 좀 걸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좀 보시면 1장 19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첫날이라고 보면 29절에 이튿날이 나옵니다. 자, 둘째 날이겠죠. 내일이니까. 또 안드레 요한을 또 만나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일째 됩니다. 근데 그날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집에서 거하여 숙박을 하룻밤 잡니다. 그러니까 4일째가 됐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날 또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서 5일째가 됩니다. 근데 6일째는 뭐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그로부터 이제
6일, 7일, 모레니까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날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 7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날을 마치 축제일과 같은 혼인잔치의 날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시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돼요.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리고 셋째 날이라 하면서 6일까지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아니죠,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만난 날이 창조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날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난 그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무슨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바로 새 창조의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우려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니고데모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38년 된 병자 만나고 계속 만납니다.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조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날, 새로운 창조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오늘 이 날이 나를 새롭게 만든 새 창조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창조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 새롭고 특별한 만남과 축복과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 잔치가 열렸는데요, 작년에 우리 송지 순례 팀원들이 이 갈릴리 가나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 갔어요. 예. 가보면 이제 갈릴리 가나 그 현장에 가는 길이에요. 막 가고 있는데 뭐 가는 길에 보니까 현수막에 보니까 Fill the jar with water, 물을 채우라, 가나 웨딩 와인 판다고, 돈 주고 판대. 전화하면 여기 또 뭐 기념품 샵이 있고요, 뭐 저런 그림들도 있고, 쭉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그 항아리가 있어요. 돌로 된 항아리. 그죠? 우리 팀원들 중에는 서로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교회에서 일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이제 한 분 일하고, 또 한 명은 저기 또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두 분이 이제 사귀고 있어가지고 딱 가나에 딱 갔는데 결혼식 할 뻔했어요.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객들이 이렇게 40명이나 넘게 준비되어 있고, 규례자도 있고, 결혼할 두 사람도 있고, 신부 엄마도 있고, 자, 여기서 결혼하자! 성경의 주인공이 되라!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결혼식은 신랑의 친척 관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고 곧 불평과 비난이 쏟아질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 이 결혼잔치를 관장하는 사람은요, 연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디렉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직도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말은 아니고요, 영어로 치면 그냥 ma'am 이렇게 여자에게 부르는 이제 높인 존칭어입니다. 높이 부르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시여,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더욱 이 행사의 주관자는 연회장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다음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부분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거라도 나왔을 때는요, 이 문제가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실에게 진정하고 호소하고 그러면요, 대통령과 관계 있는 일이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적인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래도 공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달라고, 공적인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 아픈 것, 내 가정의 일, 내 자식의 일, 내 사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 주님의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예? 마리아의 믿음은요, 위대한 일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6절 한번 보겠는데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정결 예식을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돌 항아리가. 근데 옆 오른쪽에 보면 저기 이제 MG 한 분이 있는데, 저분이 누군지 아마 모를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동 항아리를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몸빼 바지를 입고 있고,
저분이 아마 신랑 될 뻔한 주인공인데, 자, 자세히 좀 봐주면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인데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나 있었대.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례식, 또 결례의식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게 뭐냐면 늘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언제 씻느냐? 들어올 때 씻어요. 흙먼지 막 날리니까 들어오면 씻어요. 음식 먹기 전에 씻어요. 늘 씻어요. 이거는 문화 이상의 종교법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언제 손 씻어요? 이제 마치고, 이제 볼일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씻잖아요. 유대인들은 언제 씻는지 아세요? 들어가면서 손부터 씻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나가. 아직 정결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들어가면서 씻고 또 끝나고도 씻어요. 2개 다 해야겠다. 자, 여기서 손발을 씻는 항아리들이 뭐냐면 유대교의 종교 체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런 효력이 끝난 율법의 삶을 청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대교의 무력감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돈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강조한 거예요. 자, 여러분, 6이라는 숫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숫자 6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숫자 제일 싫어해요? 잘 안 쓰잖아요. 유대인들도 이걸 싫어해서 잘 안 써요. 아까 날짜 소개하는 거 봤죠? 5일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흘째 6일째를 빼먹고 7일째로 갔잖아요. 6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6을 왜 싫어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거든요. 7일 만에 일주일 7인데 이 7에서 1이 부족한 6은 불완전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숫자를 뭐라 그래요?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에서 1이 부족한 6이 3개나 모여 있어. 뭐요?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뜻하기 때문에 666이 사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이 새 창조의 시대에 더 이상 유대교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과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정결례식에 쓰이는 율법에 필요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포도와 포도주는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과일 언제 먹어요? 그걸 밥 다 먹고 간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풍성할 때만 먹을 수 있더라. 그 나라가 풍요로울 때 먹는 거예요. 포도와 포도주는 그들에게 배부름과 풍성함과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오셔서 이런 풍성함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7,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부으면 돼.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물이 지금 어떤 물이에요? 정수물 아니잖아요. 수돗물 아니잖아요. 어떤 물이에요? 손발 씻는 그 구중물이에요. 흙먼지가 그대로 있는 그 물이라고요. 그거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인들은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로 값비싼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연회장인데 자기가 이 행사의 디렉터인데 자기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 번 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순종해서 갖다 줬잖아요. 자기들이 그 지금 증인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만남을 위대한 만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 순종해서 나갔던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딱 한 명 있는데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왜 베드로만 역사상 물 위를 걸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여 나도 한강물을 걷게 하소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아, 진짜로? 없죠? 없죠?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기도 안 했잖아. 주님이 베드로만이 요청했다는 거. 어?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기도했다고 주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들린다 하면서 뛰어들었다가 빠져서 그냥 가신 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루는요,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내 생각 안에서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내 생각 가운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어제 조금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 예지가,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예지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줄여서 예지인데, 예지가 UCLA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아니 이제 박수 받을 만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딸이 그 좋은 학교에 가기가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원래 예지는 똑똑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혼자서 막 이렇게, 원래 학원을 가야 되는 건데 혼자서 막 공부하더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전교에서 딱 2명 갔는데 자기가 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10학년 때까지는, 고1 때까지는 제법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2 때 11학년 때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딱 그때 우리 큰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마음을 못 잡는 겁니다. 학교 가기가 고통인 거예요. 학교 가면 언니 생각이 나니까 늘 울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그냥 오고, 갔다가 그냥 오고,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 꾸역꾸역 했지만 이제 좋은 학교를 갈 성적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3이 되어서 딸이 그래도 원래 하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안 하던 과외를 시켜달라 그러고, 투어를 해달라 그러고, 또 뭐 에세이를 쓰는데 뭐 우리 교회 언니들 찾아가고 누구한테 봐달라 그러고, 이거 도와달라 그러고, 저한테도 뭐 해달라 그러고, 그러더니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UCLA, 근데 지원을 한 게, 저는 그냥 조금 보통의 학교만 좀 넣어도 그래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교들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실은 UCLA보다 약간 못한 학교들에게서 다 안 됐다는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UCLA에 지원한 지원자 수가 1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하버드나 예일이 한 5, 6% 정도 되고, 그래서 저는 안 되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예지가 UCLA에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애가 초조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보니까 UCLA에 가면 2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 입학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제일 처음 교회 와서 새벽이나 언제든지 엎드리면 우리 성도들, 아픈 환우들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신대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은 제가 처음으로 우리 딸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습니다. 좋은 학교 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딸을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평안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문자로 정말 전달 안 하고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훈련해서 바쁜데. 그래서 저는 근데 미리 이제 기뜸해서 알았죠. 그래서 막 축하한다고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성적이 좋은 자기 친구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간 거예요. 훨씬 성적이 뛰어난데도. 근데 본인은 갔다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와 같은 작품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변화,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거룩한 인격의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누구도 이 기적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도온 하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알고 믿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혼인잔치에서요 정작 중요한 신랑 신부 소개가 없어. 신랑 신부 이름도 없어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실 오늘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기쁨과 축제의 잔칫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